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524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 앞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비가 오는 수요일이네요.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총과 또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은요, 어른부터 그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 초등부 친구들하고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했던 마음처럼요, 우리 초등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저희 교사들은 교사 경건회 때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임재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무엇보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성전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으게 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솔로몬은요, 온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의도적으로 영적인 중요성을 이스라엘 절기에 맞춰서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자, 첫째,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긴 때는 초막절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본문은 언약궤를 옮긴 때가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 절기는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 유대력으로는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근데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이러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과 장막을 짓고 살았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했지요. 또 이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는 광야에 그 방황했던 그 헤매였던 그 광야의 생활이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안식을 주셨다. 그 의미가 이 초막절, 장막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옮길 때를 초막절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상징이 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이곳에 넣었던 것입니다. 또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날은 신명기 16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날은요, 풍성한 축복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날 언약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막절, 장막절은 또 하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에 했던 이 의미 있는 행위 때문에 그런데요, 이날에는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에는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낭독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초막절에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철저하게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옮길 수 있도록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전과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최초소와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의 영원성을 보장받고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최초소가 되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적인 권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복을 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그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증거이듯이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요,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길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약궤 안에는요,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는 그 두 돌판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언약만이 영원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는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언약궤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되자 그러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과 빛과 불의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형상이 바로 구름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겨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임했던 구름의 임재를 동일하게 구름으로 임재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요, 그 구름의 임재,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면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이후 광야의 회막이 완성됐을 때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인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솔로몬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열왕기 이 저자는요, 구름 속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 성전에 임하셔서 동일하게 언약을 맺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면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과 동행하시고 이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돌보심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기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았기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느낄 때 우리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또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느끼는 것,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오도록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또 언약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즉 지성소에 안치되고 예배될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 임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 그 지시에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우리의 삶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그것을 잘 따랐던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우리 가장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목적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과정과 방법과 모든 행한 것이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성소가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초막절, 장막절에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풍성한 축복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희의 삶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